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은 38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38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상황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39편도 마찬가지로 징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이 징계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면요, 인생이 헛되도다 그래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헛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인생이 헛되다. 그러니까 약간 전도서 그런 느낌이 약간 나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덧없음,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59인데요. 인생이 너무 빨리 가고 약간 헛된 것 같아요. 뭐 해놓는 거 없이 60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60이란 숫자가 너무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먹으니까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좀 헛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편 39편을 자주 읽으시면요, 마음과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읽어야지 속으로 그러셨어요? 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요. 이게 눈앞에 보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향해서 막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것을 또 내 자식들에게 또 내 손자들에게 막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일들에 전심을 쏟고 있어요. 또 자식들에게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39편을 읽으시면 내가 아니지, 내가 또 이렇게 여기만 보는 이 시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영원한 이런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본향이 있잖아. 영원한 세상. 본향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9편을 보면.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굉장히 바쁘고 소란합니다. 근데 이걸 이 시편 기자는 헛된 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헛된 일로 분요하고 헛된 일로 분주하고 이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간데 이 시편 기자는 헛된 일로 분요하고 헛된 일로 분주하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헛된 줄로 이런 생각, 이게 헛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살다 보면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이렇게 다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산다는 거, 성실히 산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시각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영원한 시각 속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한된 그 시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각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또 하나의 관점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들인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가? 자,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그렇죠?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막 시간을 막 아끼고 이러서는 이 시간이 이렇게 구속사 역사가 쭉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을 아끼다는 그 시간을 이렇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 자, 여러분 모세를 어디서 건졌어요? 광야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그렇게 이렇게 쭉 흐르는 시간 가운데 건져낸다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인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1절에서 3절 보면 묘사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은 인생이 헛되다 하는 깨달음을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이하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시각을 가진 성도고 그런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여기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은 다윗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닫겠다. 입에 재갈을 채우겠다. 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언어 사용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는 이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분보다는 또 그 여자분 중에서 젊은이들보다는 또 나이 드신 분, 우리 나같이 나이 좀 많이 먹은 사람. 그런데 왜냐면 제가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쵸? 아, 내가 젊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말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관계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에서는 내가 옳은 소리를 해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공동체가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 이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막 우리 아들도 엄마 또 시작하네 이래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걸 이 언어 사용, 말하는 걸 경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근데 입에 재갈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아픈 상황 가운데서 또 악인들이 이 앞에서 다윗을 네가 믿음 있는 자냐? 근데 너 어떻게 그 모양이냐? 믿음이 있는데 너는 어찌 그 모양?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선한 말을 해도 되지 않냐? 그래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내가 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선한 말을 하면서 대적하다 보면은 그 상황을 보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저거 진짜 나는 이렇게 진실되고 경건하고 인내하고 살고 있는데 쟤는 봤을 때 그냥 막 사는데도 잘 돼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제가 봤을 때 찌질하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선한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니 복음은 이렇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 이 언어는요 이 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촉매.
코로나의 숙주가 된다, 그런 말 들었죠? 숙주가 뭐에서 왔다? 이 언어가 그래요. 이 죄의 총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 현명하죠. 그렇게 아프고 왕이었지만 입에 재갈을 채운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할 수도, 다윗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말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극강 상황에서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안 할라 해도. 그래서 그럴 수 있어서 내가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또 이 3절에 보면은요,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불이 뭐예요?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말을 못하고 막 열이 받고 근심이 있고 막 해대야 되는데 이걸 못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 속에서 화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화병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벽에 와서 이것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막 저래요. 막 제가 저래요. 우리 아들은 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그게 흉이 될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새벽에 나와서 누구에게 해요? 이 속에 막 열이 올라오는 걸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이게 말도 못하지 왕인데 속에서 불이 오네. 화병이 난다는, 화병이. 그래서 4절을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그래. 4절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주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나의 날이 한 뼘이다 그래. 한 뼘. 이 한 뼘이라는 것은 7.5cm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의 날, 내 인생의 날이 한 뼘, 7.5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짧다 길다? 아주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거기에 샀을 때 점 하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신 분 없죠? 내가 막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7.5cm, 인생이 7.5cm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채운 거예요. 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 하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나 이걸 누가 거둘는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서 왕권을 막 든든히 하잖아요. 다윗 시대 왕권이 든든해집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서 해놓은 왕권을 누가 거둘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그래서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소란하고 뭐 때문에 바쁘냐. 바쁘게 가다가 소란하게 살다가 정지를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걸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병도 있고 자기 인생이 너무 짧고 다윗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소망과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알았어요.
그래, 그럼 나의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뭐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거나 그런 거 하면은 옆에 사람과 말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하러 간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신 분들은 참으로 성숙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이런 분은 정말 성숙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왕이 됐지만 인생이 뭐 이렇게 설하고 막 이것을 잡고 계속 갔지만 다 헛되다고 깨달아. 그래서 나의 희망과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답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막 그 어려운 상황과 화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 7절에 나의 소망은, 내가 바라보는 분은 주님이시요 나의 희망과 소망은 누구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나만 바라봐. 니고데모가 와서, 니고데모는 다 갖춘 자예요. 내가 뭘 더해야 거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니고데모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너 구원받은데 거듭나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려라 그럽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절망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입에 재갈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옳은 소리 한다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합니까? 그 옳은 소리가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 옳은 소리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요. 말씀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옳은 소리보다도 허물을 덮는 침묵을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지금 교육자 수련회 가셨는데요. 이제 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여유를 달라고 해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그분들이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